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만 짓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순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1강 갖는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가장 귀한 또 값진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제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나중에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앞에 화면에 말씀 구절을 좀 찾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저희가 이삭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수의 후반부부터 들으시고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삭부 말씀은 12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앞에서 저는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참 중요한 주제다라고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 구원을 받은 구원받지 얼마 안 된 흔히 우리가 새로운 어떤 믿음을 갖게 된 새신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새신자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12개의 주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는 다 큰 성인이 먹어야 하는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도 있고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하는 무른 음식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 먹는 걸 다 먹일 수가 없죠. 매운 음식 안 되고 딱딱한 음식 안 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안 되고 음식을 가려서 먹습니다. 이제 막 구원을 받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 새신자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일단 순종할 수 있는, 일단 배워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기초 틀과 같은 말씀들 12개의 주제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요즘 분유가 잘 돼 있긴 하지만 엄마 젖을 먹죠. 모유를 먹습니다. 그중에 초유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처음 태어나서 저도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난 아이를 그 초유를 물리기 위해서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시름시름 누워 있는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초유는 중요합니다. 구원을 막 받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기초와 같은 말씀들 잘 배우면 이 초유가 이 아이의 이후 건강을 좀 책임지고 튼튼하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번 시간 이삭부 말씀은 중요합니다. 기초다라는 말은 쉽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기초, 기본이란 말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쉬운 거라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제 그 기초와 기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초와 기본이 없으면 높은 빌딩을 지을 수도 없고 탑을 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탑을 쌓는 것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점점 성장하고 세워가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게 쌓아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구원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새신자부에서 함께 이삭부에서 교제하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사실 신앙생활은 기초와 기본을 반복하는 생활입니다. 큰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데 그럴 경우보다는 사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제 가운데서 기본에 충실한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게 신앙생활이기에 이 새신자 말씀, 기초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분들은 처음 사랑이 식거나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구원은 확실하게 받았지만 아직 마음이 좀 열정과 그런 것이 식을 수 있죠. 그때 다시 성경의 기초가 되는 12개의 주제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열정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 고민을 하다가요. 그렇죠? 목사님과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요. 고민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았는데 이 세 절 15, 16, 17절 안에는 성경의 핵심 주제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내가 이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첫 번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첫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하고 참된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면, 올바로 배웠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두 번째 성경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로 거듭난 영혼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으면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연약했던 믿음이, 연약했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서 온전해집니다. 다시 요약하면 성경은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려고. 그래서 성경 앞에 나온 우리는 첫 번째 전도 집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는 우리 성경 강연회라 해서 성경 안에 그 첫 번째 주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많은 말씀들을 한 일주일 정도, 짧으면 5일 정도 이렇게 정리되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린 마음과 신사적인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들으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우리를 온전케 교육하는 건데, 그 시작이 이삭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주제를 보면 제가 앞에 화면에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있죠? 새싹이 열매돼요. 없으신 분들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없습니다 하면은 아마 공짜로 나눠 드릴 겁니다. 교재 맨 앞에 보면 목차에 12개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차례차례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1강, 2강 정도는 우리가 앞서 전도 집회 말씀,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3단계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신앙생활, 그 생활 구원과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몸의 구원까지 연달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3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강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까? 그거를 4강 교회 교제, 말씀, 기도, 거룩, 전도, 헌신, 봉사, 이단, 고난, 그리스도의 심판대 순서대로 필요한 말씀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하는 그 기초 틀과 같은 터와 같은 말씀들을 이삭부 말씀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1강 구원의 확신, 안전,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개요는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요.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개인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성경의 첫 번째 주제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그 영생이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은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냐면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회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사실 첫째 날 월요일부터 1일차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그 지혜가 우리 부족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방법을 성경 말씀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보여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씀인데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참과 거짓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 하나님이 참이다.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이다.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거짓 하나님이다. 그 기준은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개인 경험이나 자기 어떤 그 소망, 개인적인 바람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신의 모습과 속성들은 거짓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집회 말씀을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엄청 많이 찾죠. 성경을 많이 찾다 못해서 앞에 막 띄워주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참 하나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을 몇 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저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봤다,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 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위급할 때 막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정도면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거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들을 성경과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세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한 왕. 또 디모데전서에는 만왕의 왕.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무엇이냐? 왕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존재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왕이 있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왕 앞으로 오죠. 그 왕이 시비를 가려주고 죄에 대해선 벌을 내립니다. 이게 왕의 통치하는 모습이죠. 또 부모를 지극히 모시고 지극히 효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사는 그 효자, 효녀, 효부들 아니면 나라를 위해 충성한 많은 충신들, 그럼 왕이 통치할 때 그들에게는 상을 베풀죠. 자비를 베풉니다. 왕은 자신의 주관과 계획과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 강연 시간에 배우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혹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고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쭉 배우죠, 저희가.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의 역사까지 성경을 통해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사는데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의인은 영생, 천국에, 죄인은 영벌, 지옥에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성경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에 들으시다 보면은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판주다. 특히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특징이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두움, 죄죠, 죄. 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시는 빛과 같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심판을 한다는 말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이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일생을 죄에 매여서 살아왔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그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시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굳이 번호를 매기면 여섯 번째 하나님, 여섯 번째 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복음을 듣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까지만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되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강연의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대신 죽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려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오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직접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날 쫙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 증거된 참 하나님의 모습,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모습들, 그 다음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나란히 적혀져 있죠. 영생은 뭔가를 아는 건데 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면 믿을 수 있다. 만약에 알지 못하고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뭐 어디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돈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이 투자의 어떤 그런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영생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그 안 것, 확실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을 다양한 용어로 말하죠. 맹인처럼 눈 가리고 그냥 알지 못하고 믿는다. 맹신. 그다음에 희미하고 뿌연데 희미한데 그냥 믿는다. 미신. 우리 막 미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검증되지 않은데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다고 희미해서 대충 그냥 믿죠. 미신. 맹신과 미신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뭔가 해야 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뭔가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가 교회를 나가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던가, 세상 봉사 단체에 소속돼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던가, 내 행위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 기적을 경험했다, 방언을 했다, 병이 나았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경험해서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확실하게 뭔가 알고 믿는 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확실하게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모습으로 죄는 심판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는,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첫 번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이런 분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세상 죄는 용서됐다, 다 교회 조금 다니면 아십니다. 근데 내 죄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왔다, 여전히 고민이다. 그분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걸 확실하게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인데요. 그 신앙생활의 교훈 이전에 이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버리셨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기 몸을 버리셨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유,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죄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 교회를 잘 나가야 될까? 성경은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은 바울 자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영원한 속죄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 우리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이라 그러죠.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냥 조금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죄만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예수님의 피죠. 이런 분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줬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내 죄긴 한데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분 많습니다. 방금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밥 먹고 잠깐 상담하고 왔는데요. 미래의 죄는 앞으로 내가 기도해서 용서해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를 보탤 것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이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잘 들으셨습니다. 또 들었는데 자꾸 또 설명하죠. 말씀을 다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가 됐구나.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죄가 용서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말씀 듣고 너무 좋아서 문 열고 나오면 나를 인도하신 분들이 막 물어보죠. 궁금하잖아요. 말씀 잘 들었는지, 죄 용서 됐냐고 막 물어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죄 용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도 용서돼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용서됐다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막 기쁨의 교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셔요.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죄 용서 막 실컷 얘기 듣고 왔는데 천국은 아직 생각 안 해봤거든요. 천국은 어떻게 가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제 걱정하시죠.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물어보시죠. 뭐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뭐 아니면 진정한 평강을 얻었어요? 뭐 아니면 뭐 자유함을 얻었어요? 뭐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막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핵심 내용을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표현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죄사함, 죄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거 그냥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알게 된 사실을 생각해보고 믿어진다. 그럼 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사함. 그리고 또 죄사함과 같은 말이 옆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와가지고 죄 용서됐다.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하면은 나 죄사함 받았지.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거구나. 네, 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죄사함이란 단어와 구원이란 단어가 좀 상관없는 단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림을 하나 그리면 바다입니다. 바다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가까워 보이지만 아주 먼 곳에 육지가 있고요. 저 망망대해 바다에 혼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다 물 속에 빠져서 조금 있으면 꼼짝없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막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죠. 막 지나가는 배가 있든 헬기가 있든 막 소리치는 겁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어떤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요. 헬리콥터가 오든 배가 오든 튜브를 던지든 제3자에 의해서 이 사람을 육지로 꺼내줬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신문에 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바다 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조와 비슷한 말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건져졌습니다. 누가 건져줬다는 거예요. 건져졌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단어 속에는 이 사람이 수영을 한다 못한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수영을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막 소리치다가 목이 너무 아파.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막 수영해가지고 혼자서 딱 왔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는데 이미 육지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이 사람이 건져졌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구원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건져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망망대해 바닷속에 빠져 있듯이 우리는 죄 또는 사망, 특히 영원한 사망은 이제 지옥에 갈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미 막 지옥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만 지옥에 갈 운명 속에 들어와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가 그저 내 앞에 있다.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죠. 죄는 오직 피로써, 사망으로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이 운명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을,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자기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당연히 천국 못 가죠.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무슨 단어는 쓰면 안 되냐면 구원이란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수영해서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뭔가 하는 것은 구원이란 단어랑 애초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믿음으로 구원을 딱 받는 거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제 믿음으로 얻는 거죠.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죠. 내 죄가 이렇게 용서됐구나. 그러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얻었다 역시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요. 이 죄가 나를 지옥에 끌고 가는 건데 죄가 없으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죠. 그래서 그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핵심 주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죄를 사하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생 얻은 사람들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운명이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내 죄가 다 용서됐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구속은 아까 살펴본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겁니다. 죄인은 죄 짓는 사람,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하나님 보실 땐 죄 없는 사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원래 날 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걸 이제 얻는 겁니다. 그렇게 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짐, 의롭다고 칭해짐, 칭의. 그래서 말씀 듣고 딱 나왔는데 누가 의인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의인 됐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 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의인이 됐냐고? 나 뭐 여전히 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됐으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 날 때부터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칭의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베드로전서 1장 뒤에 24절 25절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난다. 이제 문 열고 나왔는데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 보면 돼요. 거듭났다? 거듭나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거듭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의 생일,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 있었고, 근데 그때 육신은 살았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갈 운명,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죠. 그래서 육신은 전에 한번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이거는 아직 뭐 부족하지만 내가 막 착해지고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아직 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딱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 죄 용서를 딱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뭐 혈통으로 우리는 뭐 교회 다니는 집안입니다. 우리 뭐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 혈통입니다. 뭐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맏아들을 두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라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옆에 계신 같이 구원받은 분들을 형제님 자매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뜻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지금도 그런 것이 있지만 자녀에게 부모가 뭔가 물려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어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대기업 회장의 것을 물려받아도 엄청난 것을 물려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상들을 우리가 다 물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표현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계속 나오죠. 믿는다는 말. 딱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안에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성전, 성령이 계신 어떤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건물이라고 하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죠. 마치 과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구원, 영생을 얻는 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뭐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은 언제였지? 뭐 이런 영원한 생명은 받았는데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지? 그게 아니라 동시에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해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구원의 확신과 안전.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구원 받았으면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 받은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은 알고 믿음으로 받는 거라서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뭔가를 확실하게 사실을 알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죠.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뭔가가 달라집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뭐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은 그 경계가 있습니다. 몰랐다가 알았다가. 마치 우리가 문을 통과하듯이 좀 전에는 복도에 있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죠. 구원받는 것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구원받는 건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몰랐을 때와 알 때는 좀 다르죠.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마술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교회에서 마술을 보세요. 이게 플러스 펜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펜인데 이렇게 뚜껑과 이 펜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잘 안 닫히죠? 근데 제가 요거를 몇 바퀴 싹 돌리면 요 둘 사이에 막 자석 같은 힘이 생겨가지고요 잘 닫히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잘 안 닫히죠? 막 걸쳐져 있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별로 안 신기하죠? 이 막 자석 같은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뭐 안 생깁니다. 뭐 이런 맛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막 신기하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하는 마술이라서 네. 이 편밖에 안 돼요. 다른 편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가지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지.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 끝에를 힘을 줘서 딱 놓으면은 여기 샥 붙는 것처럼 보이죠. 마술사를 데려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자 우리 뒤에 어르신들도 계신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뭐야 뭐 하는 거야. 근데 또 막 뭐가 달라붙다가 이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와 제가 이걸 설명드렸을 때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면 그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전과 후는 다릅니다. 만약에 누가 길거리에서 요거하고 있으면 전에는 혹시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아니죠. 여기 계신 몇 분이야. 우리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죠. 다른 펜으로 해봐. 다 알죠. 우리는 압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경험입니다. 몰랐던 걸 아는 경험이잖아요. 믿지 않았던 걸 믿게 되는 경험입니다. 어떤 것을 깨달은 경험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인물들 중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몇 사람 소개하면 D.L. 무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이 무디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나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죽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거듭났습니다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본인이 이제 아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던, 믿지 않았던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때가 1855년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했습니다. 스펄전,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인데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독도는 기쁘고 시원하여 유쾌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나에게 안식을 주셨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탄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거를 딱 듣고 잠시 동안 꼼짝 않고 서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믿지 않던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에 15세 나이로 위와 같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10살 때 시작되어 5년 동안 계속된 모든 정신적 영적 고뇌 끝에 온 것이었다. 스펄전은 경험했죠. 전과 후가 분명합니다. 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과 후, 이걸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거죠.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들은 자기 몸을 극단적으로 절제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과 찌꺼기로 여겼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와 수고와 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규율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단 한순간도 낭비되지 않도록 1분 1초의 시간까지 활용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노력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인도해 주리라 생각되는 수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활용하였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모르겠고 자기 나름 뭔가 열심히 해본 겁니다. 그때까지 휘필드는 중생의 기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선행으로 천국의 도상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그는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된 거죠. 깨달았다, 알았다, 깨닫게 되었다. 그 발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신적인 생명, 거룩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이다. 무거운 짐을 치워주시고 영원히 구속을 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늘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알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분명한 경험이에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경험.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분명한 순간. 아, 이거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믿지 않았던 걸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뒷부분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열매 맺고 자라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분명한 건 깨달은 날, 특정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뭐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다. 뭐 아니면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게 했다. 성경을 통해, 듣는 말씀을 통해, 어떤 계기,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통해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깨달은 순간,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할 때는 자기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그 확실하게 막 믿었던 그 생각들이 막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기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 받았다 하면은 막 교만하다고 막 그러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고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뭔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자기는 조금 하다가 지금 중간쯤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책에 이미 구원받은 때가 있고 날이 있고 순간이 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자기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순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날이 너무 감사해서 날짜를 기억하고 나의 두 번째 생일이다. 내 영혼이 태어난 구원 생일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뭐 구원 생일을 꼭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전의 생각과 후의 생각, 그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그 경험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다. 앞에 강사의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시켜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들으면 딱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다. 이거 너무 확실한 사실이다. 그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내 죄는 다 사해졌다. 이 사실이 믿어져요.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큰 확신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을 습득한 걸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 확신. 단순히 여러 번 들어서 내가 세뇌된 걸까? 세뇌가 아니에요. 세뇌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요. 제가 처음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막 이렇게 저를 전도해 주실 때 말씀도 끝까지 다 들어보고 막 다 이해는 됐는데 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나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알지? 그게 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꾸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그냥 뭐 다 알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이 구원인가? 막 애매한 거예요. 나 앞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되나? 뭐 지금 제가 한씨인데 그냥 앞으로 제가 김씨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꾸듯이 저 뭐 구원 아니었는데 이제 구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다니면 되나? 다 그렇게 사는 건가? 뭐 그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 와중에 제가 확신이 없었던 것은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었고요. 그게 딱 해결이 됐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구원의 3단계 부분인데 제가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제 생활이 나중에 착하고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 이게 좀 섞여서 헷갈렸던 거예요. 내 생활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가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 전과 후는 똑같은데? 근데 달라졌어요. 아는 게 달라졌어요. 믿고 있는 게 달라졌죠.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앞으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면 되는구나. 요거 이제 딱 선을 딱 그으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구나.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요. 그 맨 위에 있던 질문이 해결됐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뭐 한씨를 김씨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억지잖아요. 근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나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구나. 제가 저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아까도 막 마술 보여주는데 조금 자신 없어 보였죠. 좀 그래요, 제 성격이. 소심하고. 근데 이런 제가 어떻게 나 구원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고 저는 말씀을 보다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알고 믿음으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고 또 구원은 성령께서 확신을 동시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안전입니다. 좋습니다. 저 구원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구원 확신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몇 년을 더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받은 구원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없어지면 어떡하죠? 이뤄지면 어떡하죠? 사라지면 어떡하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역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구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건 이뤄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을 좀 헷갈리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행위가 믿음이라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이뤄질 수 있죠. 열심히 하다가 못하면 없어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행위가 배제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해주신 거 완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이 구원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다 해놓으신 거 받기만 했으니까요. 이 구원이 이뤄지냐 안 이뤄지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어차피 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FFF, 팩트라는 사실을 기초로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세워진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 찾아오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 가운데에 있는 이제 믿음이 중요한 건데, 이 믿음 기초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기반으로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저는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도 얘기하고요. 저 한영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다들 왜 믿냐고 물어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위에 가면, 저희 그 본가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죠. 사실이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실 기반으로 믿음을 세우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여전히 사실이면 내 믿음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었다. 그럼 이제 이 믿음이 그때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절대 부도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반으로 믿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이미 죄 다 사해 놓으신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다시 지옥에 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실, 믿음, 감정 쌓아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쌓는 거죠. 거꾸로 쌓으면 이게 막 흔들흔들 하겠죠. 감정 가지고 이제 믿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막 나 죄 용서해 주셨다니까 너무 기뻐서 자꾸 기뻐서 이 기쁨의 감정이 내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때 눈물이 막 펑펑 났다니까, 그때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막 감사하고 찌릿찌릿했다니까. 근데 그 마음과 감정은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여기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그 안에 내 죄가 포함된다, 영원한 속죄다, 그건 성경에 이미 다 남아있습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 속에 사실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용서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시는 거예요. 구원 취소될 수도 있다. 속죄한 거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건 지금 안 맞는 거죠. 내가 받은 영원한 속죄는 내가 그 안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 죄가 다 용서됐다.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받았다고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도적질을 하다가 끊었다가 몇 년 있다 다시 도적질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도적질 너 해서 또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말하죠. 자꾸 너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짓고 막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진짜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의 몸을 다 이렇게 채찍질 맞아가지고 못 박혀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그래야만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으면 오히려 죄를 못 짓습니다. 죄가 오히려 점점점 줄어가죠. 근데 완전히 줄지는 않고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너를 놓지 않겠다.
이 영원한 속죄를 믿으면 내가 너 책임지고 천국 데려가겠다. 그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쭉쭉 넘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의미는 영원한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 평안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잠깐 좋은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고 휴양지에 여행을 가면 며칠 동안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심판 문제, 지옥 문제는 사람에게 끝까지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평안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이 평안은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들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모순입니다. 평강은 이뤄지지 않는 구원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 구원, 취소되지 않을 구원을 받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은 안전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왜 없어지지 않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손 아귀의 힘을 벌려서 뺏어가려는, 예를 들어서 뭐 마귀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뺏어가려고 막 취소시키려고 안간힘을 써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의 중요 교리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잃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찾아보니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그럼 평생 죄 지어도 돼? 근데 그 말은 반대로 하면은 한 번 구원받아도 죄 지어서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아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 거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못하면 취소된대 막 그렇게 막 사는 거는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요. 한두 번 실수하다 보면 이미 막 끝났어. 막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넘어져도 그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다 기회를 주시니까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아마 막 벌벌 떨고 있으면 5번 정도 넘어져도 6번째 일어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고 9번째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 마음에 탁 품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이유를 잘 알아야 이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그거 다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사망이 뭐 죽어서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게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 하나님 앞에 간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채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특히 아담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되찾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원래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구원을 받으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되찾아 주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거 되찾게 해주신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을 되찾아 주셔요. 기업은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모든 것, 뭐 이런 의미입니다. 상속받아야 하는 것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아까 살펴봤죠? 거듭난다는 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저 하늘에 천국에 하늘에 간직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기업, 돈, 어떤 후계자 자리, 결국에 이 세상 마지막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 사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이 기업을 잃어버렸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업을 되찾는 겁니다. 화평을 되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요거 아까 살펴봤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사람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같은 영광과 어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화평의 관계가 깨졌죠. 에덴 동산 초창기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자유롭게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깨지자, 죄를 짓자 화평이 깨지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막 나무 뒤로 숨잖아요.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화평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속죄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평된 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행복을 되찾습니다. 행복. 일한 것이 없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값 없이, 은혜로, 공짜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윗은 아무 공로 없이, 일한 거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은 뭐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저 죄인인데요? 아니야. 너 그때 예수님의 피로 다 죄 용서 받았어. 난 너의 죄를 인정할 수 없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은 행복과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누려봤자 잠깐의 행복이죠. 돈 좀 벌면 그때 잠깐 행복하고, 가족들과 화목하면 그때 잠깐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면 잠깐 행복하고, 시간이 되면 돈은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행복,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잃어버렸던 이 행복을 구원받을 때 되찾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문제였던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이 진정한 복이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구원을 얻은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또 자유를 되찾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참된 이치,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라 하는 지식과 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유가 생겨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슬픔, 수고, 행복하지 않은 삶, 이런 속박되어서 괴로워하는 나의 삶에 자유가 찾아온 겁니다. 행복이 찾아온 거죠.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또 영광도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모든 걸 참고 있습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더불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영광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목적, 이것저것 되찾게 해주기 위해. 또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아까 살펴본 말씀인데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안에 성령까지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이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기의 면류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 살았던 많은 어떤 상급받을 만한 의의 행동들을 이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막 높이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만 받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앞에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우리의 육신을 창조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왜 거듭났을까? 왜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을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뭘까? 이 선한 일이 뭔지는 우리가 앞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 우리 이삭부 주제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아래 부제목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에게 전도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면 헌신하고 교회 가운데서 힘써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배워가면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 주황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귀한 거고 너무 확실한 거고 너무 안전한 거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생활해야 되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니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되고 때로는 내 육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대해서 또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삶을 이어서 배워야 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2강에도 또 말씀으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같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